예레미야서 46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항무하여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들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항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기대되는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자는 그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는 그 대가를 치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애굽의 바로느고가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공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은요, 아브람 때도 보면은 어떤 나라에서요, 다른 지역은 기근이 일어나도 애굽 땅에는요, 기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왜? 애굽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은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그들로부터 또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워낙 나라가 부유한 나라이기에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이 거의 없는데요. 이런 애굽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씀대로 애굽이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애굽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14절을 보면은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켰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디가요? 네? 애굽 어디요? 믹돌, 놋, 다바네스.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는요, 애굽의 대표적인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들을 향해서 바벨론의 침공에 대비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듣고요, 저들이 아무리 대비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대비는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칼에 애굽 용사들이 쓰러질 것이고, 또, 그렇게 이제 열심히 아주 제비를 잘했다 할지라도,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 군대에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면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애굽이 바벨론의 공격에 대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대비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장사들이 애굽의 군사들이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애굽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애굽의 바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애굽의 바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애굽의 군대가 무너졌는데요. 바로의 군대,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애굽을 공격하고 애굽의 군대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애굽의 바로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를 향하여서 신랄한 비판도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17절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다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다. 신의 아들, 신과 같은 그 존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는 애굽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포로로 끌려갈 준비를 하라고 경고합니다. 왜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의 애굽을 공격하고 그 모든 성읍들을 정복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포로들은 그 애굽의 포로들을 이제는 애굽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애굽의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말합니다. 첫째는 애굽을 비옥한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 아름다운 암송아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네, 암송아지로 비유했는데요. 그런데 그 나일강에서 풀을 뜯고 있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기 좋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살진 아름다운 암송아지인데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북으로부터 뭐가 날아와요? 새파리떼가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새파리떼가 뭘까요? 바벨론 군대가 이 애굽의 암송아지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요. 또 이제 북에서부터 이 바벨론 군대가 이를 때 이제 애굽에서는 이 바벨론의 공격에 대비해서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애국의 군사들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애양간의 송아지 같이 지레 겁먹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도망가는 애국 군대는 뱀의 소리와 같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도망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뭐 애굽의 군대가 도망갈 때 그 뱀이 도망간 것 같이 슉 하면서 도망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나일강이 기름진 암송아지처럼 강대국으로서 평안과 풍요를 누렸던 애굽이요. 이제 바벨론 군대에서 진멸당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도 망해보지 않았던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또 그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로써 이제 하나님은 애굽의 그 교만함을 꺾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다가요, 그 백성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과 왕들을 징벌하십니다. 25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리신 그 하나님의 심판은요. 크고 강한 나라. 그러니까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나라의 신도 강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 애굽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 어찌 되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요.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 재앙이 무엇이냐? 바로 애굽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우상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애굽을 심판하신 것도요. 우상 숭배의 결국이 마지막에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애굽이 멸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긴 결과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전에 그랬죠. 예레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무엇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저들이 어떻게요? 고향 유다를 버리고 유다를 떠나서 애굽에까지 내려왔잖아요. 애굽에 내려온 저들 뭐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야 이제 하나님 안 섬길 거야. 나는 이제 하늘의 여왕에게 여왕 우상을 섬길 거야.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상을 섬긴 그 결과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자들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유다의 모습처럼 봐야 될까요? 애굽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애굽의 그 화려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나아가 바벨론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우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